수행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사람들이 이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은 이건 너무 하열하고 이건 보통 이제 범부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별로 이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즐기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죠?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수행자들이 이 감각적 욕망을 멀리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했는데 그 방향에서 뭐를 했느냐 하면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괴롭히는. 근데 그 고행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이 항상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괴롭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팔정도, 그죠?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써 그 삼매를 닦고 또 지혜를 닦는 이런 수행을,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화도 가져오면서 우리 향상으로 이끄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내려놓음으로 인한 행복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뭐 괴롭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이 내려놓음으로 인한 행복이라는 건 내려놨기 때문에 오는 거니까 집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집착도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서 수행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팔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팔정도라는 것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팔정도는 보통은 보면 수행을 너무 이제 힘들게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이제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도 있는데 편안함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힘들게도 하지 않는 항상 그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질 높은 차원 높은 이제 행복을 경험함으로써 항상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팔정도를 뭐라 그래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거는 수행하는 그 과정도 그 내려놓음으로 인한 행복이 있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삼매라든가 또 뭐 우리가 성인의 경지, 깨달음 이런 것은 더말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팔정도의 구조는 그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그 길이 힘든 길이 아니고 되게 행복하고도 즐거운 길이라는 거. 그렇다고 막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것도 아니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가 이제 아까 말했던 정경과 정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계율에 대한 강조가 좀 약한 편인데 사실은 이 수행에 있어서 계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행의 출발점이 정경과 바른 견해와 그리고 청정한 계율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됐을 때 바른 수행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속에 살면서도 오계를 잘 지키고 그 바른 견해, 이런 중도에 의한 이런 견해, 팔정도를 이해하는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악처 또는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있는 집단은 항상 청정합니다.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없는 집단은 분명히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정견, 그러니까 정경과 정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계율을 지켜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같으면 5계율이죠. 그죠? 살도, 망주라고 하는 5개. 이거를 이제 경전에서, 이 팔정도에서는 바른 말, 바른 행위, 그리고 바른 생계.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선정을 닦는 건데, 제가 이번에 이제 저도 그 달라이라마 스님 오셨을 때 저 일본을 갔었어요. 갔다가 이제 교토에 있는 절을 몇 군데 다녔는데 거기 가면 고대사라고 있어요. 고대사, 고다이지라고. 그 고대사가 누구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정실 부인이 지은 절이에요. 그게 이제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 또 가을에 이제 또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밤에 거기 조명을 이렇게 잘 해놔가지고 밤에 개방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연못이 이제 일본 절의 특징이 항상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고 정원이 아주 잘 가꿔져 있잖아요. 그죠?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주위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 밤에 이렇게 조명을 해놓으니까 물이 너무나 깨끗해요. 깨끗한 데다 이 조명을 해놓으니까 위에 있는 그 나무가 그 밑에 물에 그대로 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끝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게 하늘 그대로 땅 밑으로도 하늘이 되고 위로도 하늘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 선명하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정말 그 우리 불교를 정말 잘 표현하는 겁니다. 그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이 하나의 번뇌의 물결이 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렇게 그런 연못에 마치 주위에 있는 나무가 하나의 잡티도 없이 그대로 비치듯이 우리 그 마음에 이제 이런 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이 그대로 비치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이런 걸 보고 뭐 무정물 설법이라 하는구나.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는 그 과정이 불교는 이것도 하나의 균형 잡힌 시각, 중도적인 관점이 들어갑니다. 너무 고요한 쪽으로만 빠지는 건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혜만 있고 고요함이 없는 거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마음이 덜뜨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속에서 이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마음에 고요함이 없잖아요. 막 잘난 체하고 자기만 뭐 마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마음에 덜뜸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고요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는 이런 것도 불교에서는 바람직한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수행하는데 항상 이 고요함과 지혜가 함께하는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적적성성, 뭐 성성적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깨어있음, 그러니까 지혜, 아주 성성한 깨어있음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깨어있음은 지혜를 일어나게 하는 거고 고요함. 그래서 항상 사마디와 바냐, 지혜와 고요함 이 두 가지를 같이 닦도록 한 게 바로 이 팔정도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계율은 일종의 바탕, 토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선정과 지혜,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 정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요함과 지혜가 항상 균형 잡혀져야 된다는 거죠. 고요함이 없는 지혜도 없고 지혜가 없는 고요함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팔정도 그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제 번뇌로부터 5가지 장애로부터 고요하게 하고 고요해지면 그 고요해지는 만큼 현상계가 그대로 비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연못에 있는 그런 것처럼 그게 조금만 물결만 이라도 이 나무의 그 모습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우리 마음에 물결이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것이 있는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 이 삼매를 닦는 공덕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 지혜는 점점 자라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자꾸 보기 시작하다 보면 이것의 본질이 실체가 없구나. 정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공한 것이다. 이렇게 통찰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래 선정과 지혜를 닦는,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을 세간의 중도라 그럽니다. 이건 이제 팔정도 중에서도 세간의 중도라 그러고, 그로 인해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면 출세간의 중도라고 하는데, 이게 중도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중도에 대한 머리로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또 여자를 보면 정신이 쑥 빠져버리고, 또 뭐 아름다운 걸 보면 빠지고, 또 돈을 보면 정신이 없어져 버리고, 그죠? 그거는 이제 말로서는 이해를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중도가 작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중도의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깨달음, 출세간의 중도, 출세간의 팔정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도라고 하는 건 이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의 마음은 그 육조 단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일체체에 두루하지만 오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경계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하지만 그게 전혀 오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청정한 마음 상태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어때요? 뭐 좀 좋은 걸 만나면 금방 이렇게 집착이 일어나고 좀 안 좋은 걸 만나면 금방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중도의 터득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도로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게.